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현 시간에 살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지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란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강조해요. 근데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온 이 하루, 이 오늘은 내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애틋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오늘은 내가 살아갈 날들, 내 남은 날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살아갈 날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처럼 처음처럼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마지막 날을 살고 있어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매일처럼 첫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이 소중한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 내가 장차 살아갈 미래에 대한 씨앗입니다,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훗날에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는 씨앗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꿀 유일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바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더 순화시킨다면 나를 더 변화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나를 성장시킬 유일한 시간이 오늘이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시편 118장 24절이에요. 이 날이 오늘, 여기도 반복하는 이 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날,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날, 오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이 날.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에 오늘 뭐 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 절에 우리 인생 모든 삶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 이 날을 살거든요. 이 날에 뭐 하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모습.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그잖아요.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얼굴이 킁킁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염려하고 있으면은 그걸 보는 부모가 가슴이 너무나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굴이 환하고 막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이 환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날, 내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고 살아갈 날의 첫날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오늘을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시간, 기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본이 뭡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지난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갈 어느 날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한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허송세월한 것을 가장 슬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5만 원짜리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지? 그러면 온 호주머니 다 뒤지고 막 옷장에 다 뒤지고 그 5만 원 찾으려고 500만 원 어제 잊어버렸다.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괴로워. 그게 어떤 돈인데? 그런데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다 뒤지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런 사람 없어요. 역시 우리는 이게 좀 덜 지혜롭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헛송한 것에 더욱 슬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삶의 끝자락에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끝자락에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뭐냐? 시간이라는 기회입니다.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생각을 갖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더욱더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날은 그렇게 소중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라는 시간을 주시는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 크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 두 개의 시간 개념이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세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30일이 한 달이고 365일 1년이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 강물이 쭉 흘러가듯이, 그 어떤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강물은 자꾸 흘러가듯이 우리 앞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월을 얘기합니다. 시간. 이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는 하루 안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긴 시간, 세월을 측정하는 도구는 칼렌더, 달력입니다. 달력. 달력 하나 다 끝나면은 1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측정하는 이 시계가 없으면 세월이 안 갈까? 칼렌더를 찢어버리면은 세월이 흐르지 않을까? 아닙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가사를, 노래를 불러요.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저 벽시계는 고장나서 안 가는데 세월은 고장도 없나 봐, 이러면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시계 없으면 고장나면 세월이 안 가면 좋겠지. 칼렌더를 없애버리면 세월 안 가면 좋겠지.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것이 일반적인 시간 개념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인데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입니다, 기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게 세월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제한된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네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야 돼. 마냥 있는 게 아니야. 아껴야 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직역하면은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 그런 뜻이에요. 이 세월은 기회라는 의미거든요. 아끼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기회들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살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더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데로 갑니다. 악한 데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써서 하루라는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살지 않으면은 그냥 편안한 대로 흘러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고 때가 악합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유일한 시간은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카이로스,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는 내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 있고 남은 날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인 줄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일을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 인간사, 모든 역사 속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콩이 올라온다는 거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올라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팥을 심어놓고 수박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수박을 얻으려면 수박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결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원인이니까. 원인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그것은 운명이에요. 우리 자꾸 결과를 바꾸려고 애를 썼거든요. 결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씨앗인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네 오늘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씨를 잘 심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슴을 설레게 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야기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겨 설레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 가슴을 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뛰는 경우가 두 경우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약속을 해놨을 때 뭐 이런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슴 두근거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하고 내 몸의 건강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 가슴 두근거리면. 그런데 놀라가지고 걱정 근심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은 뛰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 몸이 병듭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어진 일에 가슴 뛰기도 하고 콩닥거리도 하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8, 24절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그냥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지. 그렇지,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의 날이지. 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콩콩 뛰겠죠.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날을 내가 생각해내면서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자기를 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그냥 어떤 멜로디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손발이 묶였을 때, 갇혀있을 때, 그때 깊은 옥중에서 깊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멜로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묶여있는 손발에 있는 이 묶임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고백할 수 있죠. 오늘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입술로 한번 속삭여 보는 거예요. 정말 그날은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어도 눈을 뜨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럴 때 그날은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그렇게 주님 주신 이 한날, 선물 이 날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그렇게 눈을 떠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 해가 저물 때에는 하루를 닫을 때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너무 멋진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이 감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렇지만은 하루 일과 속에 찬양하고 살다가 하루 해가 다 저물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내가 잠이 드는 그 시간,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감사로 하루를 딱 닫을 때 그날 하루는 진짜 아름다운 날이 되고 빛나는 날이 되고 눈부신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아침에 또 눈을 뜰 때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 이것이 그 하루와 그 다음 날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래요. 하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저녁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고 내 잠이 들 때 다음날 아침에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또 맞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길 다 간 후에 내 삶의 길을 다 걸어간다. 내 마지막 인생길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내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바꿀 시간은 오늘인데, 오늘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설레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우리가 아침과 저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하고 사느냐? 우리 많은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자로 설명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알코올을 취하지 마라, 알코올에, 이런 의미도 있죠. 또 하나는 이 세속의 쾌락에, 세상 쾌락에 빠져들지 마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가 가만히 두면, 나라는 인생을 가만히 두면 나도 모르게 쾌락으로 갑니다. 재미있는 일로, 편한 일로 그냥 그걸 흘러갑니다. 그것은 방탕한 거다, 방탕한 거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매일매일 삶이 괜찮은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은 쾌락 속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명품 옷 걸치고 좋은 음식 먹고 화롭게 살고 싶은, 이게 좋은 삶은 아니에요. 이 부자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 이 부자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 화롭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먹고 마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파티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불안을 묵살한다는 뜻이다. 내 속에 불안한 그것들을 묵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책 한 권에 그 한 구절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파티하고, 이것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묵살하는 행동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파티하고 회식 한다고 모여가지고 폭탄주 돌릴 때에 그러잖아요. 이거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마시고 죽자! 그래. 가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마시고 잊어버려, 죽어버리죠. 하루살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런다고 내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걸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들이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을 술 먹고 방탕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하루에 집중해라.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해 사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잘 산다는 거 어떤 의미냐?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는 주어진 그 일, 주부는 가정에서 돌봐야 될 그 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 부산에 어느 교회 헌신예배 갔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헌신예배 갔더니 여전도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회장이 사회를 하고 이제 내려가 목사님 설교로 올라왔어요. 여전도회 회장 앞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목사님 쳐다보며 설교 듣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바라보니까 여전도 회장이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특했습니다. 저희 여전도 회장이 열심히 말씀을 적고 있구나. 뭘 적나 궁금해서 슬쩍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설교 말씀을 적는 게 아니고 고추 한 근, 마늘 한 근, 파 2탄, 예배 끝나면 장 보러 가려고 지금. 응?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오늘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삶이 내용이 없어요. 맨날 헛개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잘 산다는 의미는 내게 주어지는 오늘 이 시간, here and now, 여기에서 이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내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오늘 하루를 집중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